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입니다. 저희 직업은 조종사예요. 1977년서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해갖고 거의 45년 동안을 비행 생활했습니다. 공군에서 비행을 시작해갖고 대한항공에서 30년, 또 저비용사로 와갖고 또 5년, 그러면서 거의 비행 시간이 2만 7천 시간 이상 됩니다. 2만 7천 시간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인데 이걸 한 400회 이상을 돈 그런 하늘에서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비행 생활을 하면서도 그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그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훈련도 많이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훈련 받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그다음에 공군 조종사로 있을 때도 그 순간순간 위험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 속에서, 그 훈련 받고 심사 받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순간순간 나오게끔 기도를 하면서 어디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전수하님을 우리 집사람이 알게 되어서 전수하님이 그 신학대학원 가는 것을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이제 권고를 받고 이렇게 3년 동안 비행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신학대학원 가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이거는 회사는 뭡니까? 돈을 벌어줘야 회사가 운영되는 거죠. 제가 비행 생활을 한 10배 이상 고생을 해야 회사에서 그 사람을 쓰는 거죠. 생산력을 늘리는 게 회사의 주 업무였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저기 어디에 신학대학원 교육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먼저 대통령 전용기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그 전사님이 그렇게 권고하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될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입학을 해갖고 하는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력을 이제 인사 이런 그 부에 얘기를 해갖고 나를 도와줘라. 정년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 나중에 이렇게 개척교를 하던가 뭘 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비워달라. 제가 뭐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니까 그 시간을 좀 빼달라. 그러니까 인사에서 저희 경력을 보고 기꺼이 빼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무 빠지는 게 없이 3년 동안 다 채워갖고 이렇게 졸업하게 되고 안수를 받고 했는데 이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처지에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도 또 오미크론에 걸리셔갖고 제가 그렇게 대타로 설교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갖고 은혜 받는 거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지 저의 설교 어리석한 그런 부족한 설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모든 은혜와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런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3대 수칙입니다. 이것은 읽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씀했지만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지 않을 때 믿음이 자꾸 침체되지고 소홀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조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가운데 이 지켜져야 되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66권 성경에는 이적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 과반 이상이 예수님의 이적 기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는 그런 수단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이미 창세 이전에, 우리의 장로교회는 그러잖아요. 이미 예정서를 믿잖아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류에 대한 구속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지금 우리의 모든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셔갖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이 실생활에서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 아니면 기도 가운데 홀로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 그 사도 요한은 쓴 게 많죠. 요한 1서 2장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지역은 그 그리스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아덴 혹은 데살로니가 그렇게 제2의 도시일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교회를 세워갖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서기 52년경에 이걸 썼는데 1부, 2부로 나눠갖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에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이 이 믿음이 이 신앙심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러니까 52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53년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장 16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영혼의 발적인 이런 감정이지 억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16절 보면은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바로 나온 게 아니고 15절로 갑니다. 15절에 보면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원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은 이 원수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고 선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런 상태는 이 기쁨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이것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넘쳐나야 되는 덕목, 이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기쁨은 우리가 첫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랑, 신앙,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게 사랑, 실학. 이 실학이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이런 것은 이 9가지 그런 그 성령의 열매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성을.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니까 초월적인 그런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 인간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초월적인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8절 보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만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지만 기쁨의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항상 기뻐하려면 장래에 완성될 그 영원한 천국 구원을 현재화해요. 미래에 있을,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미래에 있을 이런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것을 현재화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재로 미래에 있을 것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보면 그건 무엇이냐? 21장 4절에는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구원의 그 축복, 그런 하늘의 천국, 사도 바울이 3층 세계에 갔었던 그 천국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야 이런 것을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 때 이런 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지금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기도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과의 교통관계, 인간과 우리 구원의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죠, 호흡.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게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 교통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권고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져야 되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제 후배가 있어요. 군에서부터 이렇게 친한 후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그 부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러니까 새벽 기도서부터 이렇게 매일 그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뭐 술도 1차, 2차, 3차 그렇게 막 술도 많이 먹는 그런 친구가 50이 넘어갔고 이제 교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이제 부인이 그런 쉼 없는 그 기도를 통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믿게 되고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가게 돼서 그러니까 좀 그 50 넘으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쑥스러워 갖고 좀 쭈뼛쭈뼛해 갖고 이런 이제 11시 예배에 가지 못하고 아침 예배 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위에 그 또래 사람들이 차량 봉사해라고 그래서 차량 봉사에 들어가 갖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교제를 하니까 친목이 형성되니까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돼 갖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자랑하고 이제 성경도 열심히 읽는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 버렸어요. 코로나. 벌써 2년이 되고 지금 3년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하는 큰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해 갖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교회 말씀 듣고 그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하루에 몇 페이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했나 봐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게 2년이 지났어요. 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지금 뭐 그때 이제 선거철에 누구누구 뽑아달라고 이런 얘기는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나라를 지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 이래가면서 그런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냐. 요새는 기도도 안 한대요. 그 믿음이 그냥 약해지다 못해 그냥 이렇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 우리가 다시 성령의 힘을 빌려갖고 다시 부흥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고 의무인 동시에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4장 6절에서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4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또 18절로 갑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에 언제든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하는 그런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인데, 이런 자발적인 감정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렇게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50장 2절 46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아주 그냥 예뻐하는 아들 압니다. 채색 옷 입고 그 이복 형제들에게는 아주 그 서로 간의 경쟁심에 의해 갖고 아주 이복 형제들 엄청 싫어하는 그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 이고 신앙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근데 삶의 시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스마엘 그 대상에게 노예로 팔려가죠. 그 형들이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 그 아내한테 그렇게 이미 이제 창세기 다 나온 거니까 이제 그 고난을 받아갖고 그 감옥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어려운 처지를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5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은 8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그 구절이 있어요. 구약은 81페이지.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구절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그러니까 요셉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은 거예요. 선으로 바꾸실 것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 이 50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걸 믿는 믿음을,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이죠. 예, 첫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보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음에 감사한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저는 조종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보통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200km로 달려보신 분 있어요? 200km로 달리면요, 핸들이 어떤 차는 쫙 가라앉고 어떤 차는 이 핸들이 흔들흔들하고. 예.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200km 넘게 제가 골프를 갖고 달리는데 뒤에서 번쩍하는 거예요. 벤츠가 비켜라 이거예요. 아우토반은 무제한 속도인데 그거를 확 꺾으면은 그대로 나갑니다. 살짝
꺾으면서 2차선을 베끼니까 그냥 번쩍하면서 지나가요. 한 250, 300km로 250km로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대부분 다 비슷한데 제가 전보기를 한 20년 이상 기장으로 있었는데 그 큰 비행기가 길이는 71m,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적에 길이가 71m, 이 폭이 69m예요. 미터로 따지면. 그게 이륙하는 속도. 손님은 384명 이렇게 싣고 이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료는 이제 생략하고 이륙하는 속도가 350km 이상이 돼야 이렇게 조종관을 땡길 때 이륙을 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브레이크나 뭐 이것을 살짝 하면 그대로 그냥 활주로 바깥으로 삐져나가죠. 그래서 그 연습을 미리미리 시뮬레이터라고 모의 비행 장치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한 다음에 이제 교관하고 같이 훈련받고 이렇게 하고 항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 사천에 훈련기가 2대가 충돌해 버렸어요. 그래서 4명이 다 죽었어요. 교관 2명, 학생 2명. 북한의 ICBM 화성 17호라고 해죠. 그게 올라가다가 뭐 몇십 킬로 안 돼 갖고 폭파해 버렸어요. 우리가 항로상의 속도는 대략 이제 항상 편서풍이 봅니다. 편서풍이 보통 한 그러면은 그 LA 쪽으로 가면은 빨리 가고 LA 쪽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그 바람을 받고 갈 때는 배풍 그 뒷바람 받고 하니까 빨리 가는데 1000km 뭐 한 1050km 이렇게 가고 올 때는 뭐 700km, 750km 이렇게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 폭이 있어요. 이 폭, 그 다음에 고도 이런 게 있어갖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딴 항공기하고 충돌하게 되죠. 어제 연습기 같은 경우도 어디로 갈까? 이건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냥 잘못 판단을 하면 그대로 부닥치는 거예요. 공중 충돌. 그래서 항로도 마찬가지.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가는 데 있어서 뭐 1000km로 가는데 우리가 속도를 뭐 150km, 200km 뭐 이렇게 내보지 않았으면은 1000km라는 거를 모를 겁니다. 이게 상당히 빨라요. 근데 제가 이 기상학, 뭐 항공, 역학 뭐 이런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 지구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지구가 몇째 날에 창조됐어요? 둘째 날에 창조됐어요. 그 다음에 이 태양, 달, 화성 이런 저기는 넷째 날에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이나 달, 화성 이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이틀 빨리 창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구가 더 역사가 오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항로를 가고 공군에서 조종사를 하면은 이 공군에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여객기에서는 산소 마스크를 안 써요. 왜 그랬냐면은 고도가 37,000피트, 4만 피트. 그러면 10,000m가 높게 있으면 공기가 심하게 들어갖고 사람이 하이폭시아라는 게 생겨갖고 그대로 그냥 쓰러져요. 공기가 심박해갖고. 그런데 그것을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압축합니다. 압축해요. 압축해갖고 한 1000m 내로 1500m, 2000m 산으로 치면 그런 내로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여객기에서 포도주 먹고 하면 금제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이 산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을 하는 여승무원들은 일을 뭐 2시간 동안 서비스하고 하면 상당히 피곤한 거죠. 산에서 그 서서 일하는 거고 똑같은 2시간 동안 열심히 서비스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게 1000km, 뭐 1050km, 1100km로 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것을 조종사가 안에서 잘 자동 항법 장비를 갖고 잘 이 계기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를 보면서. 그러면 북한이 실패한 화성 17호의 그 ICBM은 얼마 정도 속도냐? 마하 10입니다. 마하 10.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이라고 해요. 그럼 마하 10은 시속으로 한 12,200km, 12,000km.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니까 그 재판받고 종교 재판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지구가 여기에 창세기에 이런 게 나온 데가 창세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했다고. 예?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고. 지구 자전이 이게 하루 24시간에 이 축을 23도 5도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이게 축을 도는데 시속 1600km예요. 시속. 팽팽 도는 거예요. 시속 1600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시사철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4절 저기 보면은 넷째 날에 추나 추동 사시사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요. 공전하고 있는데 속도가 얼마입니까? 마하 90입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8천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 덩어리가. 지구. 저는 이거를 그래서 지구의 큰 비행체라고 해요. 비행체. 왜냐하면 조종사 큰 비행기도 내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충돌하거나 서로 폭파되거나 추락하거나 이런. 근데 이 물체가, 지구라는 물체가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돌고 있다. 이게 돌고 있다. 그리고 돌면서 1600킬로로 자전하고. 왜 우리는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나무나 생물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런데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이 기상학에서 보면은 대륙권이 있습니다. 한 고도 37,400 비트까지 이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대륙권이라고 해요. 그 위가 성층권, 우리 오존층, 뭐 호주의 오존층이 뚫렸다 뭐했다 하는 오존층. 그 위에 열권이 있습니다. 전리층 열권. 근데 가면 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다고 하잖아요. 희박한데 그러면 우주 밖으로 이 공기들이 바깥으로 나가갖고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공기가 다 이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날아가는데 이 공기가 다 날아가갖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모든 게. 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유인력하고 중력이라는 법칙을 만들어 나갔고 이 전체를 갖다가 공기 전체를 갖다가 같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돌게끔 해요. 만유인력과. 예? 누가 뉴턴이 만유인력을 뭐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거를 만유인력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신기하다. 예? 뉴턴이 했다.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발견한 거죠. 이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우린 1000km로 가는데도 부닥칠까 봐 매일매일 신경 쓰면서 비행하고 있는데 아무 이 지구가 그렇게 10만 8천 킬로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예? 하다못해 ICBM에 거기에 컴퓨터를 넣잖아요. 어느 GPS로 인해 갖고 좌표를 거기다 찍어 놓아 갖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저기 폭파해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으로 창조해 갖고 지금 우리에게 살고 있다 이거죠. 그 우리가 이런 현상을 알고 있는데도 감사하냐 이거죠. 이것을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없으면은, 창조주가 없으면은 이런 현상을 누가 설명하냐 이거죠. 누가 설명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감사, 이 자체에 살고 있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런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종을 받아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마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누가 주시요?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 오게 된 게 내가 스스로 온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지금 은혜와 은총으로 여기에 발걸음을 임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갔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필수적이라 이거죠. 감사가 필수라 이거죠. 이것을 잘,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이건 진실된 그런 그 과학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여기 나온 것은 실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거해서 내가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뭐 가정, 사업체, 사회, 뭐 교회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이렇게 그 어두운 그냥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매일매일 생활을 가지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이 세상에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새영계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